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이거든요. 그때까지 제 호칭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사람들이 저를 아빠라고 호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빠, 관공서에 가도 아빠, 또 여러 어디에 가든지 저를 아빠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아빠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그 명칭이, 그 호칭이 저를 훌륭한 아빠로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애가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목욕시키는 것은 아빠가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목욕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목욕은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것이다, 잘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잘 듣는 척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냈습니다. 아기도 물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에 푹 잠기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창 목욕을 시키는 중에 아내가 잠깐 어디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아기를 물에 푹 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울고 또 귀에 물이 들어가서 병원에 다니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아내에게 정말 혼이 많이 났습니다. 누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제가 훌륭한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참는 것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씨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훌륭한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순식간에 저절로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호칭해 준다고 해서 나는 훌륭한 직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를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훌륭한 성도를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바로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였죠. 무트로 올라오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두 번째로는 이 것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을 해왔지만은 요즘 학자들 사이에는 그것보다는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세 번이나, 거의 비슷한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세 번씩이나 했을까요? 아마도 평생 베드로가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 번이나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잡은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너의 직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내 자존심과 고집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한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게 되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게 물을 준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고요, 우리의 찬양을 즐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사랑스럽게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품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경 써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 길을 떠났다고 생각합시다. 버스를 타고 여기서 제주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잃어버리고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한다면 누가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각박한 이 세상에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속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야 겨우 차비 정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멀리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계신 곳으로 찾아오셔서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시편 118편 22절을 묵상하면 또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죠.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이나 재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합니다. 이 돌이 정말 좋은 돌인지, 이 돌은 쓰임새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지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건축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건축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건축자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 저 사람은 저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취향에 맞아. 저 사람은 뭐 저래도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해야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간관계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내가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좋아하는 인간관계,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인간관계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뭔가 실수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나를 멀리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냥 우리를 즐기시고 그냥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조금 못나도 아주 기장하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도 지치고
또 잘못 판단해서 제가 한 것처럼 자녀에게 물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도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조차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 부모가 흔들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내 사랑이 실패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들이 건축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어울리시는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쓸데없고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저런 쓸데없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저런 쓸데없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자존감, 신앙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더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저 건축자들이 나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버린 돌이야, 너는 쓸데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의 귀중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르신 우리 세대 여러분, 이제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없는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맞습니다. 칭찬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은 정말 괜찮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의 가족을 보니까, 자식들이 보니까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도와주는 저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부럽다. 옆에 저 멀리 있는 집사님은
돈이 넉넉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모자리는 것 같고 흠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 인생은 참 보배로운 인생이었다. 너의 인생은 정말 애쓴 인생이었고 너의 인생은 정말 귀중한 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래서 내 인생은 쓸모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매한 말을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 이 세상에 부족한 그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직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자존심, 너의 고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사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보다, 내 일보다, 내 직분보다, 내 재산보다, 내 마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